세 가족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연재 성도님이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김연자 성도님. 또 우리 오동환 전우사님이 또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김인성 자매님. 우리 소개해 드릴 분은 우리 오동환 전우사님이 인도한 김인성 자매님은 우리 오동환 전우사님과 결혼 예정되어져 있으신 분이시고요. 오동환 전우사님의 강제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라고 그래서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연재 성도님이 또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김연자 성도님도 오늘 전도하시고 또 새가족 등록하셨는데요. 이 시간 잠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주십시오. 예, 앞에 계시고 저 뒤에 카메라 한번 잡아 주시겠습니까? 예, 이럴 때 좀 써먹어야 되는데 카메라. 예, 저 뒤에 계시고 또 여기 앞에 또 계십니다. 네, 우리 두 분 잘 오셨다고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 한 송이 전달해 주시는 모양이죠. 고맙습니다. 끝나고 나면 제 방에 오셔서 잠시 저랑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목례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준비한 영상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고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어제가 스승의 날인지 몰랐는데 어제 제 방에서 설교를 한참 준비하는 중에 카톡으로 글이 저한테 왔습니다. 누군가에서 봤더니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지금 40 정도가 된 제자가 감사글을 보냈다고요. 한 번도 안 보내던 녀석이 갑자기 글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항상 생각합니다. 목사님처럼 멋지신 분에게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행운이었는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며 항상 건강하세요.
생뚱맞은 글이지만 가르침에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거든요. 앉아 계신 우리 신장로님, 의사나 또 목사나 그리고 교사는 그 생명을 다룹니다. 특히 영적인 생명을 다루죠. 영혼을 다룹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요한 3서 2절 말씀 보니까 다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어떻게 돼요?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비결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스승의 날의 유래는 1958년도에 충남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RCY라는 청소년 적십자라고 하는 단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학생들이 참 기특하게도 병환 중인 선생님, 또 정년 퇴직하신 선생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찾아갔던 게 계기가 되어서 이 RCY 전국 조직으로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을 하게 되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정부가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군사부 일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임금과 스승과 아비는 하나다 때문에 임금을 섬기듯 아비를 섬기듯 스승을 함께 잘 섬겨야 된다는 뜻이 있는데, 군사부, 이 말 속에, 이 어간에 담겨 있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주어를 꼬집어내면 군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바로 가운데 있는 사입니다. 사. 그러니까 스승인 것입니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만큼 스승도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스승을 한때는 사부라고 불러서 가르치는 아버지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교사의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지고 인권이 강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러한 교권이 추락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적으로 교육의 목적, 교육의 가치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참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하면서부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대학이라는 목적의 수단이 아니라 참된 사람으로 자라나고 참된 가치를 발견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가 라는 답변도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공부 잘 가르치고 좋은 대학 보내주는 선생님보다는 삶의 목적과 가치, 비전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하는 프로를 한 번씩 보게 되면 옛 은사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은사를 찾아가느냐라고 보면 보편적으로 공부를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을 가게 했기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공부를 통해서 한참 가도적 시기에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고, 어긋나갈 때에 찾아와서 붙잡아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그
그런 선생님들을 잊지 않고 찾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탁월하신 분들인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 모든 봉사자들과 헌신자들이 대가와 보수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생명을 다루거든요. 죄송합니다. 일은 하면 되지만 교육은 하면 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은 그 결과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일반 학교에서 열심히 판서해 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더불어 그들의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인교육과 신앙교육을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5장 13절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여기 이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내 선생의 히브리어는 모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라는 아라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어진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레가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활 쏘는 자, 그리고 스승, 또 하나 이른비라고 해석이 됩니다. 내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물론 여기서는 이 13절에서는 지혜와 또 경험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해석하게 되지만 또 하나 이 모래라는 단어가 이른비로 해석되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할 때에 이 이른비가 시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쟁이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팔레스틴 그 지역은 지역적 특성상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러한 나라에 있어서 이 이른비는 식물의 성장을 돕고 또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지만 예년에 비해서 봄비가 많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봄에 내리는 비는 땅속에 한겨울 동안 움츠려 있던 꽃들이며 많은 싹들이며 피어나고 드러나는 시기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비가 하는 거예요. 이른비가 하는 거죠. 어린 시절과 청년기에 그 스승의 가르침은 이른비와 같아서 평생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널고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게 뭐예요? 마땅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은 그래요. 어릴 때 우리가 받은 그 교육은 평생 갑니다. 잘된 교육이든 잘못된 교육이든 평생 가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탈북민들이 저희 아파트에 같이 좀 사셨는데 그분들을 보면 뭘 느끼냐면 안 바뀌어요.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건 바뀌겠지만 삶의 패턴이 안 바뀌어요. 살아오면서 배우고 들었던 그런 지식들이 대한민국에 넘어와서도 그대로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1880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난 헬런 켈러라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 헬런 켈러는 태어난 지 불과 19개월 만에 시각도 잃어버렸고 청각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7세가 되는 해부터 시각도 잃어버리고 청각도 잃어버린 이 아이에게 한 선생님,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가정교사가 되어서 이 헬런 켈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설리번 선생님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헬런 켈러에게 손바닥에 수와 알파벳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신의 목 후두에 이 헬런 켈러의 손을 대게 해서 이 떨림으로, 이 진동으로 말을 알아듣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이 설리반 선생님에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 설리반 선생님은 이 헬런 켈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정말 20세기의 대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내었습니다. 설리반이 헬런 켈러와 무려 48년 동안 함께 했는데요. 헬런이 장성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에는 4년 내에 이 헬렌과 모든 수업을 함께 하면서 그녀의 손에 강의 내용을 일일이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는 날, 이 헬렌은 총장으로부터 졸업장을 받으면서 하염없이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라고 말이죠. 앤 설리번 선생님도 대단하고, 또 그런 장애를 이겨내고 장성한 이 헬런 켈러도 대단하지요. 이 헬런 켈러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 날에 나를 가르쳐준 앤 설리반 선생님을 꼭 만나보고 싶고, 둘째 날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 동토 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고,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서 출근한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심에는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사흘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오늘 이 시대에 헬런 켈러의 선생이었던 앤 설리반의 이야기는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한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한 생명의 인생을 세우고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명의 교사가 헬런 켈러에게 이른비가 되어 주어서 위대한 나무로 자라게 하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 위대한 선배가 되고 위대한 선생이 되고 위대한 봉사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사랑과 성실로, 성실과 사랑으로 확신한 일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사실 영지주의라는 큰 이단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영지주의자들은 현실과 영적인 세계를 구분하고자 했고, 오로지 영적 세계만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단들입니까? 예수님의 몸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만 인정하는 거예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육이 사는 세상, 이 현재의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고 여겼던 이단입니다. 14절 말씀에서 디모데는 분명히 이른비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이 영지주의, 즉 당시의 시대의 조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중심을 흐트리고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운 영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처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른비를 통해서 배웠던 그 복음, 그 가치관이 마구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배운 바에 대해서 확실하게 거하라. 그리고 너가 누구한테 배운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선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태어난 선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복음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여기 이 자리에 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을 때에 내 자녀에게 선생이 되고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선생이 되고 교회 학교에서도 선생이 되어서 복음의 참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자꾸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변화에 자꾸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과 신앙의 패턴이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이전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도 우리 교회 예배의 형태와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변화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변질은 나쁜 거예요. 변화되어서 복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면 그거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런 때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교회 오지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영성들을 잘 지켜나갈 때에 확신한 일에, 세상의 어떤 조류에도 확신한 일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희생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런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실천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제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저를 거쳐간 선생님은 4분의 선생님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은 공과를 참 준비를 잘해 오십니다. 말씀을 참 준비를 잘해 주셔가지고 잘 풀어가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참 잘 놀아줘요. 또 맛있는 거 많이 사줘요. 죄송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어떤 분이 기억나느냐? 말씀 잘 가르쳐 주신 분보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함께 잘 놀아주고 함께 내 이야기 들어줬던 분이 기억에 남아요. 근데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만나주고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때로는 선물이라고 필요한 거 챙겨줄 때 그만큼 그분은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베풀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바로 그 마음 말이죠. 그래서 희생이 담겨 있는 수고와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평생을 다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거든요. 하늘 보좌 내리시고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희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희생하지 않고 신앙생활 되던가요?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안내하고 또한 차량 운전하고 이런저런 수고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나는 청소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일은 희생이 없이는 수고할 수 없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아무리 현란 언어가 있고 수사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희생을 통한 실천이 없으면 결코 존경받는 교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선생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 내 노력, 내 마음까지도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대통령이 이 워너 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제의를 했는데 이 워너 메이커가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이 워너 메이커가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백화점 왕이었지만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으로 수고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장관직을 맡게 되면 주일을 성수할 수 없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안 대통령은 이 워너 메이커에게 약속을 합니다. 주일 성수하게 해주겠다. 주일날 아이들 가르칠 수 있도록 반드시 시간 빼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듣고서야 장관직을 수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이 장관이 된 워너 메이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보다 못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워너 메이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관은 한 해 두 해 하고 말 일이지만은 주일학교 교사는 평생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명성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희생을 모릅니다. 누구를 지명하지 않겠지만 고위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거칩니다. 그 청문회의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업무적 능력보다도 도덕성이더라고요. 도덕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얼마나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 저는 안타까워요. 장관이 뭐길래 안 하면 그만이지 집안이 다 까발라지고 부끄러운 인생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어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고위공무원이 되겠다, 국무위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 생활 철저하게 잘해라. 맞습니다. 세상의 명성을 얻으려고 하면요, 내가 만들어 가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내가 얻어야 되니까.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되고 교사가 되기를 원할 때는요, 그런 명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소명 따라,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면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의 권위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성경은 참된 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굉장히 약하죠.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합니다. 한 명 나오면 교사가 없어야 됩니까? 그럼 주일학교를 폐지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제시하고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모범을 우리가 따라가는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장 1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여러분, 선생의 목소리에 주목하십시오. 다시 5장 13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선생의 목소리에 주목하십시오. 선생의 교훈, 선생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이 목소리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콜입니다. 곡성, 부르짖음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 목소리가 부르짖음으로 해석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인 가르침보다도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부르짖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진짜 선생은 그 부르짖음, 즉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확고한 가르침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사, 성실과 사랑으로 확신한 일에 거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교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는 아닐지 몰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 선생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있어서, 후배들에게 있어서 선생된 자로서 늘 말씀에 근거한 사랑과 성실로, 그리고 자기 희생을 통한 그 섬김과 수고를 통해 주일학교가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